사랑의 주님,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26장은 레위기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1, 2절은 세 가지 중요한 율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셋째는 성소를 경외하라입니다. 1, 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형태의 명령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지 말라, 둘째는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명령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나를 억압하기 위해 주는 말씀인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육적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모습은 순종보다는 불순종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복된 길이 아닙니다. 좀 힘이 들고 어려워 보여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우리는 선택한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지 하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순종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순종이란 복된 길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절 이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수확이 풍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누울 때에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게 할 것이라는 거죠. 또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나를 해하려 하는 짐승이 그 땅에서 제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십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 위에 권세이십니다. 모든 삶과 사건 속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들이 평화를 누리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자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다섯이 백이 만을 쫓는다. 비율이나 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승률이 있을까요? 이 싸움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싸움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할 수 있었고요. 또 정말 불가능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약속대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10절에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을 먹기 전에 새 곡식을 거두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영적인 복은 물론 육적인 복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육적인 복들이 영적인 복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관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나머지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 먼저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먼저지만 그 다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적인 복 또한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복은 구하지만 육적인 복을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육적인 복은 구하지만 영적인 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떡은 육적인 복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복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영적 육적인 복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절과 13절은 광야 생활 중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막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요, 또 그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2절과 13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멍에는 1차적으로는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가리키지만 현재와 미래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지게 될 죄악의 멍에를 가리킵니다. 멍에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멍에를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멍에를 부수고 참 안식과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절망의 땅을 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 육적인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 육적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